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새 번역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사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말을 알았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 하나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문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잡는구나.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가 없고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니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 허물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갔다. 도성 시온이 누리던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지도자들은 뜯을 풀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되어서 뒤쫓는 자들에게 힘 한 번 못 쓴 채 달아나고 말았구나. 예루살렘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 날에 지난날의 그 모든 찬란함을 생각하는구나. 백성이 대적의 손에 잡혀도 돕는 사람이 없고 대적은 그가 망하는 것을 보며 좋아한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를 떠받들던 자가 모두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그를 업신여기니 이제 한숨 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한다. 그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나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참해져도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다. 주님, 원수들이 우쭐댑니다. 나의 이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대적들이 손을 뻗어 보물을 빼앗습니다. 이방인이 주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미 금하셨으나 그들이 성소에 침입하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이으려고 폐물을 주고서 먹거리를 바꿉니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오늘부터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그 패망 현장을 목격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절한 비탄과 또 미래를 향한 소망,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다중적인 시각으로 노래한 5편의 시 연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수록된 5편의 시들은 각각 그 자체가 독립되어 있는 시라고 이제 보는 것이 올바른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4편의 시들은 비탄시로 분류할 수 있고, 마지막 시는 기도시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시편에 이런 시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의 150편에 달하는 그 시들 중에서 특별히 119편이 굉장히 특이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순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던 굉장히 이제 특이한 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이제 고도의 어떤 문학적인 기술이 들어간 시가 시편 119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총 5편의 시를 모두 다 그러한 방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장, 4장, 5장은 22절로 되어 있고, 이제 중간에 있는 3장은 3배 크기인 66절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주목해서 볼 만한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장은 1절과 11절, 그리고 12절부터 22절, 이렇게 이제 두 문단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이 두 문단 모두 사실상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한 고통,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탄과 하나님의 관심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애가의 내용, 그리고 애가의 내용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8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빠지자 이웃에 있었던 국가들이 그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했었던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태도가 얼마나 쉽게 변하며
세상에 우리가 인심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간사한지를 엿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에레미야가 1장 초반 부분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강성했을 때, 물론 이제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강성해질 때에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또 심지어는 히스기야 시대 때처럼 병이 회복되었음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사절단까지 보내오는 그러한 친절을 이스라엘이 받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이 비참한 상태가 되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그 주변 국가들은 위로는커녕 도움은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의 등을 돌리고 조롱하면서 심지어 원수가 되어서 약탈까지 일삼았던 그런 배경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상대가 강할 때는 더 없는 친구처럼 행세했지만 자기보다 약하고 불행해 보이면 잔인하게 짓밟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와는 정반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우리가 범죄하여 비참하고 어두운 자리에 떨어질 때도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낮은 곳에 떨어질수록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자비와 더 큰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셨었던 그 선악과를 먹고 본인들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나뭇잎으로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벗은 것을 비웃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옷을 가죽 옷으로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쫓았었던 유다 백성에 대해서도 잠시 공의로우신 진노로 그들을 치셨지만 이내 다시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사야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되 정당히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말씀뿐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심판받은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로잡혀 들어갔었던 유다 왕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계속해서 포로된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역사를 보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마침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유다 백성들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노래하고 있고 그 노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의 여러 가지 형식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만물은 거짓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세상의 모든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변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범죄와 실수로 어둡고 비참한 곳에 떨어졌을 때 그리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라도 하나님만큼은 더 큰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홀로 탄식하는 그 좌절의 순간 대신에 좌절을 선택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안기는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위로와 사랑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둡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힘들어 하더라도
비록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죄악의 결과로 얻게 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더 큰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내밀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여 늘 주님 품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